제 눈에는 한 400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일당 뭐예요? 100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 주간 고린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우리 집사님과 말씀도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들도 나누고 하면서 참 우리는 이제 말씀 나누고 우리 유 집사님 같은 경우 같이 운동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또 이렇게 또 나눠요. 그냥 설교한 거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들을 좀 잠깐 생각을 잠깐 멈춰놓고 이제 다 들은 거니까 멈추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솔직히 좀 나누는데 여러분 듣다가 보면은요 상당히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거다 하고 느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도 그 말씀 보면서 야 이거다 라고 느껴져야 돼요. 아멘? 제가 그냥 남의 거 베껴가지고 줄줄 읽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이거다 라고 한 것들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 간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본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한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 그냥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말씀과 복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그 본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을 때는 그게 있습니다. 누군가 또 나를 보면서 누가 나를 뭐 할 거예요? 본받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배우는 거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훌륭한 대장장이나 뭐 인간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런 거 하면서 뭐 장인으로서 유명하게 뭐 도자기를 하든지 뭐 대장간을 하든지 뭐 부채를 만들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거 슬쩍 보고는 그 책 같은 거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요. 다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또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도 아버지는 마땅치 못해서 또 하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서야 이제 제대로 그 아버지 것을 이어받아요. 그동안 깨어진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망가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도제라고 그래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본받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거의 예수님 같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알겠지만, 이렇게 기술하는 기술공들이 사실은 뭐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지도 않고, 뭐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쇠 깎고 하는 것들, 막 공장에서 미리 그냥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밑에서 와서, 와서 배워! 하고 배웠다가 나중에 너 학교 가서 그 학교에서 그 기술학교 가서 배워봐. 딱 들어가서 그 배워서 온 사람들은 기술학교 들어가서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건데? 하는데 거기에 이론보다 실제를 먼저 가지고 그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기똥찬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네오스코라고 해서 안다고 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제가 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수박을 보면서 수박에 물이 H2가 얼마고 당분이 얼마고 파랗게 생기고 나 수박 다 알았어. 안 거예요?
진짜 수박 아는 걸로 오죠? 딱 깨가지고 수박을,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이야, 시원하다. 그래야 수박을 먹고 난 뒤에 수박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소두에 이렇게 쉽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뻔한 얘기를. 이 뻔한 얘기 속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셔요.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면 그냥 조금 이따 대충 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모델이 누굴까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모델이 누굴까요? 예?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주말 찾아와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이 살아셨던 삶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삶의 모델. 이 바울은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야 복음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복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전한 이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대부분 바른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뭐만 받아들였냐면은 그 복음의 내용만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수박이 물이 70%, 80%, 당분이 몇 프로? 하는 그걸 여러분 교회 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나 저 몰랐는데 그거 알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구약에 그런 내용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돼서 구속사로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듣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그거로 이제 나는 믿음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 말씀 많이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생 동안 성경을 달고 살면서 성경을 많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알게 한 것은 그 복음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삶이 나와 하는 것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아는 건데, 아는 거로 끝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알면 있는데, 알미 삶이 안 됐다. 이게 더 썩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 삶이 돼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게 진짜 알미예요. 알미 삶이 돼야 그게 진짜 알미예요. 그러면 알미 삶이 안 되는 알면 진짜 알미 아닙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알미 삶이 안 되고 알만 갖고 있으면요 교만해져. 나 다 알아. 나 많이 알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김병수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많이 안다고 참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목사님 좀 교만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성경 많이 안다고 그냥 우쭐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참 내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아이고 주여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체만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나 이게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 가지고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설교하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는 바울이랑 아볼로 통해서 기똥찬 말씀을 들었어요. 야, 여기 우리 주변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소피스트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디 나오라고 그래. 우리는 잘났어. 여러분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와 우리 교회 크잖아.
다른 교회들, 자꾸만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우리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야. 하고 잘난 척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에 누가 나오는데, 야, 우리 교회 국무총리가 나와. 우리 교회는 장관 서너 명이 나와. 이런 걸 자랑 삼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분이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세계적인 학교래. 아주 훌륭해. 이런 것이 이제, 자기들의 자부심이 되고, 자기들은 그런 코스에서 제자훈련 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사람들 따떨어지면 안 붙었어. 그래서 이번에 수료증 받았어. 그리고 그 수료증에다가 목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수료증 같은 거 무슨 코스 오고 안 해요. 여러분, 날마다 그냥 주님 말씀 안에서 주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알미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 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은 몹시 어려운 거예요. 절대 머리로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실체로 들어와야 돼요, 실체로. 그래서 내 안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실체가 뭐로 나타나냐면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는 전혀,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나는 그 배운 지식 가지고 나 잘난 것 좀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 복음이 그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난 구석으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 안 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했다는 것들은 다 대부분 가짜야. 예수 진짜 만나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아멘? 여러분, 이 생각 벗어져야 우리 매일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복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비교 당하지도 않지만 비교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맨날 나는 비굴해요. 이런 건 아니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 딱 적어서 사탄의 세력이 저 속에 숨어 있구나 하고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것 얻지 못하면 다 망가진 것처럼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복음을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대로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왕노를 타는지 바울이 쭉 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왕이구나, 왕이야,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들어보면요, 바울이 은근히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바울이 너희들 잘났다, 잘났어. 우리는 만물이 찍기같이 됐는데 너희들은 서로 잘났다고 왕이라고 하고 여기 잘났다 잘났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이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도 이렇게 보면 이게 세상의 현상적인 것에 복이 안 오면 실패한 목회자, 망한 목회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능한 목사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복음 모르면 그래요. 내 친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잘 알아고 나랑 다 통화해보면 누가 제일 힘들어 했더니 사모가 제일 힘들대. 사모가 알아듣는 척 듣는 척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에서 막 영광 받는 목사들처럼 당신도 그렇게 안 되니까 무능하다고 이러고 이러더래요. 가난하게 목회를 어렵게 하면서 복음 하나 붙잡고 사는 게 안쓰러워서 한 소리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맞추세요. 세상 영광스러운 왕에게다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 따라 살면서 그 복음이 창조하는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전할 때 참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공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 내용. 이런 것들을 지식을 잘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말씀을 알게 되어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아니까 이런 거구나. 우리 저 강남 저쪽 가면 저기 개포동에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 목회자인 목사님이 있어요. 나도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최근에는 그냥 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퇴직금 40억 달라고 그러면서 교인들과 한바탕 싸우는 바람에 그 좋았던 명성이 다 떨어지고, 그런 말 안 했어도 성도들이 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서 다 할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다들 주변에 있는 제자 목사들이 다 안타까워해요. 나도 그래. 왜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지식은 아주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지식만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반쪽짜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조금 말씀 별로 모르고 시골에서 장로님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과 동일한 삶으로 겸손하게, 남들한테 무슨 소리 들어도 온유하게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너무 이제 복음의 내용을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들이 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기 그리스도대학교에 제가 보니까 저기 하곡동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보면은 그 원로 장로 목사들 학교에서 막 그냥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한때 뭉쳐 있더라고. 가보니까 옛날에 임서디오 총장 때문에 내가 가봤더니 가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모습 보니까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의 삶은 예수의 삶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교만하고, 지식의 교만함이 막 쩍쩍 흘러. 지식의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따라 살면서 그 복음이 만들어낸 그 인간, 그 복음 때문에 그 삶이, 복음으로 그 삶이 나타난 것을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제일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나 김 목사 보면서 복음이 만들어 놓은 인간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우리 사모가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상이 되어서 그 성경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물로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이해가 더 확실한 복음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은 그런 줄 알아. 근데 그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거기 있잖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안에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 복음을 전한 이 내용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와 같이 되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잖아요. 사람 거치지 않고 이 바이블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육신되는 사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성육된 사람이 내 현장에 실제로 그게 내 곁에 있을 때 그 변화가 나한테 더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에서 참 좋게 신앙생활 진짜 멋지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전파의 효과가 그냥 이 말씀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저희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참 대단하고 삶을 봐도 대단한데 어떠냐니까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다. 내 스승이 내가 어느 목사님 같이 뭐 10년, 20년 같이 지내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웠다. 사람 잘 만나야 돼.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복음도 만나야 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를 본받으라. 나는 이 복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화된 이 바울을 만난 고린도 성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의 눈에서 들려오는 소리 보니까 바이러스 걸린 거야. 바이러스. 지금 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야. 변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써서 이 내용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갔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겠냐. 이거 어디서 하고 편지 내용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편지 내용에 매를 가지고 나가겠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인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저 김병수 목사 본받으세요라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본받으라는 것은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알고 이상하게 배우게 되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변질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마라. 복음이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변화돼서 나타났는데 교만해지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과 교만은 상극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복음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교만하면 그건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은 사람, 복음을 제대로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본받게 되면 모두가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게요. 교만과 겸손은 이렇게 머리 숙이고 예 하고 이렇게 나약한 게 겸손이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것, 이렇게 이런 것만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유하지 못하고 악에게 굴복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성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교만은 상극인데 가장 겸손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으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겸손과 교만이 나눠지냐면 십자가에서 나눠져요.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성, 에고이즘,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최고야, 이 말만 하면 내가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내가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 안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해체시켜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 중심성이 사라지고 예수 중심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안 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중심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 중심성으로 가고,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면 내 중심성으로 옛 아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또 이웃을 살리는 일,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다 교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신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제자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할 수 없는 일이 교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고 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교만한 곳에는 뭐가 나타나요? 분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막 싸움박질하기가 바빠요. 거기는 뭐 천지요? 예? 모였다 하면 사람 욕하고 싸우고 어느 순간 있을 때 어떤 싸움질해서 어떤 단체끼리 서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막 대결하면서 막 사태질하고 막 싸우고 야 신난다 볼거리 생겼다 다 교만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런 게 나타나면은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예선한 사람이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 소금 역할을 못하고 십자가 역할을 못해서 이런 일이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것만 들으면 무슨 호재가 난 것처럼 막 같이 여기서 욕하고 하면서 그러면 또 몰려다니면서 또 그냥 한패거리가 또 한패거리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런 날이 그냥 끊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 서로 싸우고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은 없어. 복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십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그게 잘났다고 그래. 다 잘났다고 그래. 복음 없어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이거 진짜 요즘 많이 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주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부터 죽여주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들이 언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사십시다. 제대로 보고 사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정말 한국 교회가 들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듣고 난 뒤에 아이고 참 답답해. 그 다음에 주여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해서 지금 하라고 하자는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서의 이 말씀이 하여간 모든 목회자나 교회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답답해. 엉뚱한 것에 지금 장단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세상에서 잘나게 되겠다고, 복음이 이 세상에서 잘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돼야 복음이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를 치러야 돼? 대가 안 치르면 안 돼. 대가를 치러야 돼. 바울은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바울 자신이.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우월한 은사를 가진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지들이 뭔가 다 얻은 것처럼 미치광이처럼 나는 은사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뭐요? 나는 복음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야. 다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하고 자기 삶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지식은 가득하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 나한테 배워서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목회가 성공하는 법도 배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돈 내. 그럼 내가 성공시켜줄게. 내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너무 똑똑해. 그래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자기는 뭐든지 알고 누군가에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뭐를 주는 거 있잖아. 특권 주는 거 있잖아. 이게 뭐죠? 뭐라고 그러지? 그래요? 그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배웠다는 자격증 주면 안 되는 게 없어? 하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또 당신은 어디서 그런 거를 자격증을 줘? 내가 바울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몰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파탕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신학교 교육이 바로 그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그죠? 망하는 거예요. 가보면 완전히 그냥 장사치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복음 장사. 복음 장사가 그게 복음이 되는가요?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인간이 그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그런데 쭈쭈쭈한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현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 데다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장사 잘해서 사업 성공한 것처럼, 교회를 사업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접근하면 망합니다. 어떤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끝나도 내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 심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 가지고 살아오느라고, 야, 수고했다. 하나님, 아이고, 너무너무 주님, 살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겠지만, 아싸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저는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최고로 잘한 거야. 아니, 근데 저쪽에는, 아니, 저기, 아유, 예수님, 이런 일로 안 와요. 그 친구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주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지 영광을 가지고 내 이름 팔고 가고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지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 건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한 거야. 그래서 지금 삼천포로 가고 있어. 너가 힘들게 왔지만 넌 잘 왔어. 병수야. 아휴,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 모습이나 지금 오늘 예수님을 가지고 모시고 진짜로 예수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 길을 따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제자가. 바울은 이걸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현상이 지금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막 변질되니까 이들에게 막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이들이 복음 갖고 왕이 되려고 하냐? 복음 갖고 뭐가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잘난 척 하냐? 아니다. 나랑 니들이 지금 이런 가지고 팔고 있는 아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만물의 집기가 되어서 구경거리가 되고 매를 맞고 다니는데 니들은 우리 이름 통해 가지고 니들 왕노도 하고 있느냐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냐고. 그러지 말고 그거 버리고 세상 거 바라보면서 세상 거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아멘. 대가를 치르라고 했어. 대가를. 뭐 우월한 은사를 가진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왕처럼 행세해요. 한국에 한때 뭐 이렇게 은사 받고 교회 막 성장하면 막 그냥 하얀 양복에다가 하얀 백구도 신고 막 뭐 천사가 된 것처럼 와갖고 막 아이고 우리 주혜종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하다가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나한테 저주받아 막 이러면서 겁주고 그러면 거기서 지긋지긋 매고 다 사탄이야, 사탄.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고귀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얼굴 내밀고 이름 내고 신문에 자기 이름 내가지고 막 그거 이용해가지고 막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관심 없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 주님으로 화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주님으로.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인 듯 보일 만큼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바울은 끝났어. 아이고 야, 바울 구태한 사람이야. 야, 우리는 바울한테 배웠지만 바울같이 살지 말자. 응? 우리가 바울한테 배웠지만 그 좋은 것만 쫙 뺏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바울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아이고 예수 따라가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용해서 살자. 바울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바울 십자가 죽겠다고 예수님 따라가잖아. 아이 우리는 그 십자가에 있는 영광만 싹 뺏어가지고 우리 영광 가운데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초점 맞춰서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요즘에 말하자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로 가든 세상에 교회 자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와,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중에서 이런 거예요. 김병수 목사 따라 살면서 교회가 막 붕대갖고 여러분도 같이 옆에서, 야, 우리 교회 끝내줘. 세상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저는 일부러 고통을, 안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와. 할렐루야. 세상 영광 바라보고 예수를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요. 할렐루야. 대가를 치르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멸망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나를 따르는 생명의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좁은 길이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나를 본받으라.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교만하게 왕처럼 군림하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서 그 삶을 그렇게 따르면서 살 것인가?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교만하게 왕처럼 군림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챔피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서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세상 영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지식, 십자가의 도가 귀한 걸 알고 난 뒤에, 구원이 귀한 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만 쫓고 있는, 그 예수님을 쫓고 있는 바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왕처럼 이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갖고 니네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데다가 초점을 두었다 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로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십자가 이런 세상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사는 데다 그 능력을 맞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알아요? 일처의 배고픔과 고통과 예수님 따라가는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듣다가 아유, 목사님,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현란한 논리나 탁월한 운전술로 사람을 매료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방언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쏟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맺고 마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나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바울이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죽는 삶이 우리가 남들에게 나를 닮아라 하는 내용이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그냥 신앙생활 잘한 거를 인해서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휴, 내 처지가 노년에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네. 아유, 이거 아니야! 이게 진짜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 집사님 최고잖아, 지금. 복음밖에 없잖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밖에 없잖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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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큰일 나.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소리 내서 지금 시간 5분 지났는데 집사람 이런데도 내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님이 이 본문 말씀을 저한테 정유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시간 가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끝나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왜 생명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그걸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는 일이 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종국에 얼마나 있으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내 말년에 제대로 예수님 만났다. 복음 만났다. 내가 이 눈에 안 보이던 까불했던 것들이 다 맡겨져서 진짜, 야, 이게 내가 복음으로 그냥 완전히 이게 묶여가지고 왔구나. 할렐루야. 복음에 매여서 왔다. 오늘 한마디로,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또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